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환극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극역은 그 중심에 인간의 수인 육이 들어갑니다. 육이 들어가고요. 환극역의 이 괴는 정역의 괴와 같습니다. 정역의 괴와 같고, 운행도수는 후천의 화운의 운행도수를 27화, 38목, 4구금, 50토의 운행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의 운행도수다. 즉 하도의 운행도수를 쓰고 있다. 복희역의 이게 낙서의 운행도수를 쓰고 있고요. 복희역이 하도의 운행도수를 쓰고 있다. 양의 운행도수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선천을 복희역과 희역과 주역으로 보고요. 특히 주역을 선천역으로 보고, 이 환극역을 후천역, 즉 수운의 괴와 화운의 역괴를 합친 것을 갖다가 후천계벽으로 보고, 그러니까 중천계벽을 모르는 거죠. 중천에 가서야 천지계벽이 일어나는데 후천에 일어난다라고 보고 후천계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환극역입니다. 그래서 중천의 모음과 거문을 몰랐기 때문에 수음과 거문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만들어낸 역이 환극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또 인본주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중천을 말합니다. 천지 인중에 천은 선천, 지는 후천, 이는 중천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극역은 정역을 말한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문을 말한다. 이제 거문과 모군을 합친 것을 정역이라 본다면은 결국에는 정역을 말한다. 이건 정역의 괴거든요. 그래서 환극역과 정역은 결론적으로는 같다고 보고, 다만 이걸 후천계벽으로 보고 선천을 봄과 여름으로 보고요. 후천을 가을과 겨울로 보고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천은 봄, 후천은 여름, 중천이 가을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휴지기로 들어가죠. 천지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겨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극역은 36궁 도시춘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춘은 늘 사시장춘, 이 세계가 선경낙원이 된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정역이 말하는 360궁 성경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나 도시춘의 선경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나 똑같은 말이다. 이제 왜냐면 36 곱하기 10, 원래 10무국 하나님을 곱하면 360궁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육은 뭐냐? 안에 육수가 들어가고요. 또 선천, 후천, 하도낙서, 그러니까 3천의 육인. 그래서 66이 36궁. 그렇게 됩니다. 중앙에 육수 곱하기 육수 되지만은 육인, 복희시, 문왕시, 수운, 하운, 모군, 금운. 이게 3천의 육인이 작용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시춘의 선경색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원천 회복의 설계도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극역은 이게 요임금 때 쓰던 1년이 366일인 역으로 자연의 현상과, 우리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하루죠. 그보다 약간 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다 보면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주기와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과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강윤순 선생이 대순정경을 통하여 세상에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 대단하신 분이죠. 참 지 어려운 거를 선천역에는 신농시 시대에 사용하던 연산역이 있고, 황제시대에 사동하던, 그러니까 요순 임금 시대를 말합니다. 황제시대 때 사용하던 귀장역과 주역 등이 있으나 연산역과 귀장역은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왕이 하수에서 신령한 영구 등의 문양을 보고 그린 것을 문왕이 완성한 문왕 8개를 공자가 10익을 써서 지금까지 전해져, 참 공자도 대단하신 인물입니다. 이 자기의 학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곳 나라로 계속 피난 다녔잖아요. 제자들을 몽땅 다 데리고. 그래서 그것도 나라의 제왕들은 공자가 워낙에 그 덕이 있는 학자니까 자기 나라에 받아들이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만 났다면 다른 나라로 피라는 겁니다. 이거 완성하려고. 그 학문을 완성하려고. 자기 사명이, 공자의 사명이 그랬던가 봅니다. 학문을 완성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다. 예. 오늘 4대 성인 중 한 분이잖아요. 자, 주역을 선천역이라 보고 있으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역과 문학, 선천역이라 이 봄과 여름으로 보고 있고, 후천역을 황금역으로 보고 있다. 가을과 겨울로 보고 있다. 주역이 물질시대를 대표하는 역이라면 황금역은 정신시대, 용담을 대표하는 역이다. 그래서 황금역에 용담 8개라고 한다. 그래서 중간에 이 황금 용담 8개는 이 수운의 수리 그 괴에다가 수운의 에다가 화운의 이 수리 용동력을 엎쳐서 정력의 괴를 갖다가 놓은 겁니다. 수운이 일적십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수운은 얼락지하라 태극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일이 10에게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운에서는 이룰 수가 없다. 역시 화운에서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분은 구루문자를 쓴다. 그래서 수운도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리 했고요. 예, 나의 사명은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군에 가서야 이루어진다라고 갑자부터 다시 천지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운 광진상 성전도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온다. 신미생으로 다시 온다. 내가 72dun을 트서 화둔을 트리니 그렇게까지 예언을 해서 모군과 금문에게 그 사명이 넘어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운과 그 화운을 주인공으로 보고 후천계목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역은 결국에는 금운과 모군에게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 예. 자, 이것은 문왕팔계입니다. 낙서를 이야기하죠. 낙서. 이 문왕팔계 이 개와 이거를 합치면 11기체가 됩니다. 7 플러스 4, 11이죠. 2 플러스 9, 11이죠. 3 플러스 8, 11이죠. 4 플러스 7, 11이죠. 11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11기체가 되는 것은 뭐냐? 금운의 마지막 괴가 11입니다. 11은 뭐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죠. 11은 토를 말합니다. 예. 결국 중화목이 토운으로 들어가는 금운이 토운이다. 결국 토운으로 들어가는 토운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황금역은 낙서의 이치를 따르면서 결국 정력을 말한다. 토운을 말한다. 중앙무기 50토궁의 완성을 말한다. 그게 선경시대고 36궁 도시춘, 36도시춘이고 360궁 선경시대를 말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황금역의 특징. 황금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육자가 중앙수에 사람 인자 육이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육은 뭐죠? 음수입니다. 홀수는 양, 짝수는 그래서 작용을 못합니다. 예. 이 문왕의 중심수는 오수가 양이죠. 이 후천의 낙서인 이 화운의 개 안은 일육이 들어가 있지만 그 육은 음수예요. 근데 중천의 금운에 들어가면은 5가 6, 7이 나오죠. 그죠? 7수가 5가 작용해서 금운에게서 중앙수가 7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낙서를 말한다. 그죠? 낙서를 말한다. 예. 5, 6, 7. 이게 화운의 운행도수잖아요. 예. 황금역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은 벌써 지금 제가 뭘 말한다. 이 결국 화운의 낙서를 말한다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 황금역은 66이 36 도시춘이 중궁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 육은 힘을 못 쓰는 육이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왜냐? 육은 사람의 수죠. 태초에 마귀가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점령해서 만들어진 게 전락해버린 게 아담, 해와, 인간이란 말입니다. 아담, 해와라고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추할 때 해와 하나님, 아담 하나님이라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담, 해와는 그냥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육수는 그래서 마귀수다. 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육수는 마귀수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수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골 탈퇴해야 된다. 인두급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칠수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6명의 의인에 의해서 천지개벽의 수로 점점 가는 겁니다. 66이 36궁입니다. 그러나 이 수는 완성수가 못 된다. 예. 도시춘의 중궁이 들어있다. 황금역의 중심에 6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참 이 도시춘 하는데 잘못하면 잡신 받습니다. 이 도시춘 잘못하면 잡신 받습니다. 칠수로 완성이 돼야 돼요. 육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숫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부 말씀드렸죠. 하도낙서, 선천의 하도낙서, 후천의 하도낙서, 중천의 하도낙서 6. 그 다음에 인간수 6, 66이 36궁. 그 다음에 복귀시에 여기 합하면은 8개를 합하면 36입니다. 1부터 8까지를 합하면은 36구입니다. 결국에는 복귀시가 뭐죠? 원천 회복 설계도죠. 결국 복귀시, 원천 회복 설계도를 말한다. 이 36궁의 뜻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원천 회복이 되니까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인 자성에 하나님이 가야 된다 말입니다. 성경 세계가 들어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육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이다. 그래서 칠수가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10수가 되고 11수까지 가야 되는 거죠. 복귀 8개를 천역, 문왕 8개를 지역이라고 한다면 황금역은 인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존 시대를 이루기 위해 그 중심에 육수가 들어가야 한다. 육수는 또한 인간계의 육영인 선천의 복귀시 문왕시, 후천의 수운과 화운, 그리고 중천의 모군과 금운의 삼천의 육영, 선천, 후천, 중천의 하도낙서 이렇게 육영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의 육수와 육영, 66이 36궁의 도시춘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36궁 도시춘의 정확한 의미는 복귀 8개의 수 1부터 8까지의 합 36을 말하고 36은 또 한 4구 36이 되니까 4구 거문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귀 8개가 바로 4구 거문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36은 66이 36이지만 결국 환산하면 4구 36이다. 4구 36은 4구 거문을 말한다. 말하는 것은 장차 4구 거문의 가을이 오면 이 세상은 감미로운 춘정이 물결치는 성경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시춘의 주인공은 누구다? 거문이다. 네. 제발 도시춘 가지고 좀 딴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4구 36궁이다. 자, 보십시오. 이건 이제 바둑판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바둑판이 361궁입니다. 이 중앙에 복귀에는 중궁이 비어 있어요. 중궁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다 이루면 360궁이 되고요. 이 중궁에 15수가 들어가면 375역이 되죠. 5일이 되죠. 이 중궁에 16수가 들어가면 366궁에 황금역이 되고요. 5수가 들어가면 365일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도에는 이 중궁이 비어 있죠. 낙서에 중궁이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15수가 완성되어서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자,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아주 우주의 원리를, 이게 구궁도예요, 구궁도. 사실 구궁도를 그렇게 시줄 날줄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중앙에 있던 하나님을 사방으로 흩어놓은 겁니다. 자, 이건 복귀 8개랑 말씀드렸죠. 이 5와 9와 10이 안에 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이 안에 들었다고 보지만은 안에가 없다 이거야. 비어있다, 중궁이. 하도는 중궁이 비어있다. 예. 그래서 1부터 8까지 더하니까 36궁이다. 결국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10수가 들어가면은 36 곱하기 10, 360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낙원이. 그러나 중앙에 하나님이 없다. 네. 자, 황금역, 즉 용담 8개는 문왕 8개의 수와 합하여, 금방 아까 보여드렸죠. 11기체를 이룬다. 이는 변화수와 합하여 완성된 토를 이루는 의미한다.
문학, 남방, 리, 구화, 아까 다 해드렸죠. 11. 이쪽으로 봐도 11. 이래 봐도 11. 다 11이 된다. 예. 자, 요거는 이제 금문의, 금문 8개입니다. 금문 8개는, 예, 3부터, 중천은 3으로 시작합니다. 예, 3, 4, 5, 6, 7. 중앙수가 7로 들어갑니다. 이 중앙에 7이 있어요. 하도는 중앙수가 작용합니다. 양수단 말이에요. 8, 9, 10. 11로 끝났죠. 11기체를 이룬단 말입니다. 11기체는 결국 토군으로 들어가는, 중앙무기 50 토군으로 들어가는 완성을 의미한다. 예. 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했잖아요. 3 플러스 7은 또 10이죠. 예. 기가 막히죠. 예. 처음으로 3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7이고, 여기는 2가 내가 72dun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강전 선생 말이 그분의 추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정력도 뭐죠? 천지가 2와 7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력도 그분이다.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구가 펄펄 끓는 겁니다. 화둔이 안에 들어갔어. 예. 불이, 핵이 펄펄 끓고 있어요, 지금. 지구의 핵이. 그러나 이게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천지가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원천 회복의 과정이다. 예. 지금은 화력도술에 들어가가지고 지구 핵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니 뭐니 뭐 하지만은 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둔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죠. 자, 11기체의 의미는 무형의 상태, 그만큼 설명드렸죠. 신무국. 원래 태초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깨지기 전에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탄이가 들어오기 전에, 예, 태극이 되기 이전에. 그러나 태극이 들어와서 1태극이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어.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 1태극이 역사를 해서 우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수와 합하니까 12기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하나님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가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이 1태극이 5숫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15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수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 1태극이 어떻게 된다? 5숫자 이긴 자가 된다. 나중에는 1태극의 수를 합한 온전한 상태의 수를 말하며 11환극이라고 한다. 즉 11수는 토를 말하는 것으로 중천의 금문의 마지막 회가 11수로 끝나므로 금문이 중궁으로 들어가 금목이 화분하여 이부 중궁하니, 예, 토운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참, 이 용단 8개 육수가 안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용궁에서, 예, 논다 말입니다. 바닷물에서 이 용이 논다는 뜻이래요. 예, 문항 8개죠? 금방 요거 보여드렸죠? 11기체를 이룬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 11기체를 이룬다. 예, 이거는 결국 금문으로 완성되어 간다 하는, 결국에는 금문에게 가서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을, 결국 이게 뭐죠? 낙서입니다, 낙서. 결국 화원의 개나 뭐 다를 바가, 역할이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게 정력을 개로 쓰고 화원의 수리 영동력을 써서 정력의 출현, 즉 금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력과 결국에는 그 쓰임새가 같다. 예. 용단 8개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9기체를 이룬다. 자, 요 2 플러스 10, 10이죠. 요 플러스 7 하면은 19잖아요. 근데 요 1은 중앙수를 빼버리면 18이 돼요. 그 말입니다. 19는 천지 정멸지수로서 복기 8개의 중궁수이다. 아까 9와 10이 중앙에 들어있다 했죠. 중궁이 비어있지만은 1부터 8까지 있고 9와 10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장차 회복될 숫자다 말입니다. 이게 중궁수다. 이 1은 본체 수이므로, 금방 말씀드렸죠. 본체 수이다. 예. 용의 수다. 본체 수이므로 작용을 18의 음량으로 놓으면 18 플러스 18은 36궁 정신세계를 나타내며 36을 음양수로 더하면 이거는 복기수가 돼요. 또 36 플러스 36은 72dun이죠. 기가 막히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72dun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금운을 이야기하잖아요. 금운을. 또 하필이면 또 모군이 72궁이야. 또 144 반사징이라 하잖아요. 144 반을 딱 죽이면은 72가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금운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2dun은 금운의 개를 말하는 것이다. 금운의 개가 2와 7이 중앙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7수가 중앙으로 작용을 하고 2를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정력의 그가 7이 들어있다. 천지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중앙에 품고 있다. 그래서 강일수 선생은 내가 72눈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라고 한 것은 그분의 주례를 암시한 말이다. 황금역 중궁의 1과 6 속에 27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1을 상대하는 음수는 2고요. 6을 상대하는 음수는 6인 음수를 상대하는 양수는 7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에서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7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수 27화 이렇게 27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중궁에 결국에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6은 1 플러스 5단 말입니다. 1 플러스 5는 2 플러스 3이잖아요. 2 플러스 3은 2는 1태극의 음수다. 1은 양수, 2는 음수. 그래서 2와 3을 더하니까 5. 중앙수 아까 문항의 중앙수가 5잖아요. 그러니까 2 플러스 3은 5. 3은 1태극의 양수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금문의 개가 3부터 시작하지만은 건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양수개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2와 3의 5는 합이다. 부처는 2로 시작하잖아요. 중처는 3으로 시작하죠. 선처는 1로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말이구나.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선처는 1로 시작하지만 부처는 2로 시작하고 중처는 3으로 시작하니까 대삼합6이 되잖아요. 또 그 말이야. 대삼합6이 되고 완성은 칠수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처는 건개가 3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와 3의 합은 5, 5는 1과 같다. 아까 말했죠. 제가 1태극이 이긴 자가 된다 그랬죠. 그 말을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더 쉽죠.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5는 1에서 그 말이 바로 나오네. 그러므로 5는 1에서 나왔다 할 수 있으며 1의 성수인 6 역시 1과 같다. 그러므로 1에서 5를 더하니까 6이 되니까 1과 또 6 플러스 1은 또 7이 된단 말입니다. 동시에 2가 된다. 이는 중궁 속에 6 속에 1 태초에 하나님이 작용을 해서 천지가 들어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와 7 정력이 들어있다. 정력은 뭐다? 금운이다. 동서남북수의 합이 48이다. 황금력을 쭉 테두리 다 더하면 48이 되고요. 1을 더하면 49가 돼요. 이거는 옥추문을 둘러싼 48신장의 수를 뜻한다. 옥추문은 태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옥추문은 지지로 유에서 열린다. 그러므로 1909년 이 강일수 선생이 화천한 그 해부터 정력이 숨겨둔 72둔 가면 81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둔을 72둔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다시 이때부터 하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갑자부터 시작한다고 또 수은 선생은 말했어요. 또 이 금운을 키워내신 여자분이 갑자생입니다. 갑자생. 참 기가 막히죠. 쥐띠 여인입니다. 그래서 서녀은일이다. 갑자생. 갑자, 하갑자. 그리고 이거 장남이기도 하잖아요. 금운은. 81년 신윤에 태양이 문이 열린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 이제 태양이 문이 열리는 도수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 기유년부터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1909년 기유년입니다. 자, 12년을 더하면 1921년 신유년입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자, 다시 1933년 개유년이 되죠. 자, 1945년 을유년이 됩니다. 자, 요 12년, 36년 뭐죠? 삼조 취명. 청계진년여라. 닭이 세 번 우니까 남북이 쪼개진답니다. 일국 분열시. 해방이 된다는 것도 말했지만 일국이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계잖아요. 갑을이 청이잖아. 그러니까 푸른 닭이 운단 말입니다. 푸른 닭이 갑과 을이 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
갑유년은 없잖아요. 을유년 있잖아요. 을유년. 그러니까 을유년에 해방이 된다. 닭이 3번 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계치명. 예. 닭이 3번 우니까 36년 무주민이 엄마 없이 여기 살고 36일 동안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여유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푸른 닭이 울면은 해방이 된다. 예. 해방이 된과 동시에 남과 북이 갈려버린단 말입니다. 일국 분열이다. 자, 또 32년을 가봤고요. 1957년 정유년. 예. 또 12년을 갈까요? 1969년 기유년. 또 12년을 갈까요? 1981년 신유년. 12년 36년 72도를 트리니 딱 이 바로 72년을 숨겨뒀단 말입니다. 72도를 트니 또 7위는 뭐죠? 화둔을 튼다 그랬잖아요. 이 7이 화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72도를 튼다는 말은 72년 동안 숨어 있겠다. 강진선 선생이 돌아가시고 72년 후에 1982년 신유년에 1981년 8월 18일 금운이 세상에 나옵니다.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천지운행도수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더 가볼까요? 1993년 개유년이죠. 이 신의 친정시대가 열립니다. 12년 만에 또 12년. 또 12년 갈까요? 2005년 을유년. 또 12년 갈까요? 2017년 정유년. 자, 12. 또 36년. 여기까지 36년을 3번 하니까 108년입니다. 108번 내 아시죠? 아리랑고개, 한민족의 아리랑고개가 여기까지, 예, 넘어옵니다. 1917년 뭐가 있었죠? 평창올림픽. 이때부터 남북이 조금씩 이 조류가 다시 막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닫힌 것 같죠? 예, 뭐 결국엔 열리게 될 거니까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남북 전쟁은 없습니다. 예. 자, 또 12년을 가볼까요? 기유년. 요 12년, 108년에 12년을 더하면 120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다고요? 120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여기까지 가는 12년의 이 과도기가 경합유록은 여기까지 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립니다. 예, 대한민국이 종주국이 되면서 점점 성경세계가 열려갑니다. 자, 요 뒤에를 말하게 되면은 제가 천기누설이 되기 때문에 요 뒤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일이 있는데 반드시 화가 먼저 온다. 그래서 지금 소두무족 환란이 삼재 환란, 즉 삼수, 예, 계묘 환란이 지금 먼저 들이닥치게 된다. 이 환란을 넘어가야만이 좋은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 과도기에 들어와 있다. 예, 이 환란을 어떻게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냥 뭐 고진감래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억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라든지. 자, 여기까지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를 알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요? 예, 뭐 금방 옥추문이라고. 옥추문이 열리는 연도를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금방 한 거 참 중요한데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설렁설렁 쓰니까 여러분도 설렁설렁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청진우설 잘못하면요 병신되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예, 먼저 화가 먼저 와요. 꼭 화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걸 화를 견디어내서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운구궁도를 보죠. 아까 11기체로 끝난다 그랬죠. 완성수는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칠수가. 여기 2가 숨어 있다. 27 화둔을 튼다. 그렇죠? 또 2와 7이 중앙에 정력의 중앙수로 들어간다. 결국 정력수는 금운이 완성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승리재단의 역사가 신미생으로 오신 내가 장차 다시 올 때는 신미생으로 온다. 강준상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1931년생으로 오십니다. 금운 조희성님에 의하여 81년부터 시작되었으니 강일순 선생이 내가 72dun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운이 바로 황금력과 정력의 주인공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6은 1의 성수이므로 6과 1은 결국 1태극을 의미한다. 예, 이는 자성, 우리 인간 속에 1태극의 천신이 마침내 이기신 하나님을 배출하여 황금력의 주인공인 이기신 하나님을 통해서 동서남북 즉 시방세계인 이 세상이 다스려짐을 뜻한다. 이는 또한 이기신 하나님이 천지의 중심이 되니 칠수로 천부경의 악명인 중천지일. 뭐 본신본태양 악명하고 끊어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중천지 본신본태양 악명하고 끊어버리는데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명인이 돼야죠. 악명인이 중천에 천지를 하나로 인중천 천지인을 하나로 만든다. 이건 중천이기도 하고 악명인이 중천에 인인 중천에 천지인을 하나로 만든다. 예, 그런 뜻이 악명인 중천지입니다. 이게 결국 인중천지이다. 인내천이 아닙니다. 예,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중천의 거문이 이기신 하나님 악명인이 되어 우주의 왕권을 되찾아 왕중왕으로서 황극 중천에 자리함으로써 삼일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생의 세상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복기 8개가 천역으로 중궁에 비어 있어 무극을 상징한다면 문왕 8개는 지역으로 중궁에 근토 5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태극을 상징하고 있듯이 황금역은 인역에 6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용이 바닷속에서 뛰어노는 형국이고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여 천지를 비추는 황심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수운의 괴를 갖다가 일적십거했다고 지금 보고 화운과 수운을 이 후천계벽으로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대작용에 대각선의 숫자를 다 합친, 마주보고 있는 것을 합친 숫자가 각각 12를 이룬단 말입니다. 12지지를 완성한다는 뜻으로 12는 뭐죠? 황금역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개가 다 마주보고 10이단 말입니다. 12는 또 다시 쓸게요. 잘 봐요. 12 왕중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 12수는 12옥문대계하고 12제국 조궁을 차는 많은 왕중왕에게 와서 경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중왕으로 등극했다. 그래서 황금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역이다. 왕중왕의 극이면 그러니까 황금역이 뭐다? 정역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합이 10을 이루어 12지지를 완성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는 10과 2의 합자가 왕이 되므로 왕중왕이 되어 지상 선국을 다스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8방의 수합 중국 6수를 포함하여 각각 아까 18 있죠. 1까지 더하면 19가 되고요. 18을 더하니까 144수 18 곱하기 8 144수 곤지책이 되잖아요. 이 곤지책은 건지책 216을 합하니까 또 360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360궁 또 정력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360궁의 이상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을 나타낸 수이다. 결국 황금력은 정력이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하도에서 금화교역이 일어나서 문왕 8기에서 사구금운과 이칠화가 사구금과 이칠화가 서로 자리를 바꿨다. 금화교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바꾸면은 상생이 되기도 했다가 상극이 되기도 했다가
예, 근데 정력에는 그런 게 없다. 예. 92착, 9위 착종이라고 해요. 황금역에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 재착종 2구로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9, 2가 2, 9로 뒤바뀐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4구 고문이 27 화운과 자리를 바꾸니까 2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해놨죠. 원래의 원천 회복의 설계에 따라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천지정의는, 이거는 이제, 황금역을 말하거든요. 이제 복지 선천팔계는 천지정의, 그 선천비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간태합덕이라고 했지만 산택통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황금역에서는 간태합덕이다. 막내 아들, 그러니까 산과 못, 그러니까 막내 딸, 막내 아들, 간태합덕. 이거는 뭐냐? 천지정의해요.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태합덕으로 이거는 채, 이거는 용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간태합덕. 그 다음에 이거는 작용을 말합니다. 예.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천지정의했죠.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을 쓰고 간태합덕하고, 내풍상박으로 이렇게 일월 한명 해가지고 변화를 하고 있다. 일월 한명의 복기 8개에서는 뭐였죠? 수와 불상사라 그랬죠. 예. 물과 불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수와 불상사. 내풍상박은 똑같네요. 천지정의도 똑같고. 근데 이 천지정의는 지천태계가 맞거든요. 제대로 된 천지정의는 지천태계다. 사정의가 서로 음양을 이루고 수의 서열이 16, 72, 38, 49, 50의 순서로 뭐 결국 16수, 27화, 38목, 499면 50토로 이루어진다. 수와 목금토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7, 9, 11, 13 요 수를 더한 겁니다. 예, 이 수를 더한 겁니다. 양을 이루어 지천태와 더불어 천지정의인 지천태와 더불어 총체적으로 정음정량이 이루게 된다. 천지비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기 지천태계가 돼요. 하도수, 낙도수, 용담수를 각 위치별로 더하면 11이라 그랬죠. 11 이제 하도수와 용수를 더하게 11수가 됐는데 이제 하도, 낙서, 용담수를 더하니까 12부터 19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11토에서 계속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우주 전체의 변화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예. 용담수 54는, 요거는 이제, 어려웠죠. 이게 중천의 3. 예. 이게 이제, 장남, 중남, 그 다음에 소남, 그 다음에 이게 중천이 3으로 시작하나요? 이게 용담수는 3으로 시작하거든요. 보세요. 1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1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3부터 시작해요. 여기 2는 음수기 때문에 양인 3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것도 음수도 보세요. 이 음수가 2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첫 수가 또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수 3 곱하기 3으로 시작하니까 3, 3은 9고요. 이 음수 2가 3으로 시작하니까 2, 3은 6이라는 뜻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첫 수를 말하고, 예, 그 다음에 첫 수 곱하기 3을 3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이고 3, 3은 9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건수가 이 3이잖아요. 예, 천지인 삼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천지인 삼수를 곱한 겁니다. 예, 선천, 후천, 중천을 말하기도 하고요. 3 곱하기 3은 9다. 역시 또 2 곱하기 3, 선천, 후천, 중천은 6이다. 예, 한 개는 또 이렇게 세 개이므로 첫 수가 3이고 2다. 그런 뜻이게 됩니다. 그래서 6, 9, 54다가 4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6, 9, 54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뭐 이 54는 1부터 10까지가 55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아까 1태극의 수를 빼니까 54구가 됩니다. 54가 되지만은 사실은 6, 9, 54는 뭐냐? 예, 삼천의 천지인, 그 다음에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목운, 금운을 합하니까 구영이잖아요. 예, 삼천의 구영이 예, 6, 9, 54. 예, 선천, 후천, 중천, 하도낙서, 하도낙서의 6번의 운을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의 하도낙서와 후천의 하도낙서, 그리고 중천의 하도낙서의 6번의 변화를 거치니까 구영이 6번의 변화를 거치니까 54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인 9번째 영인 금운에게서 완성이 되어 통운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